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이제 한국에는 무슨 그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회들도 특별히 이제 5월 달에 같은 경우는 5월 첫 주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요. 또 5월 8일 또 어버이날에는 또 그 주간에는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세 번째 주는 5월 15일이 뭐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또 이제 스승주일이다 뭐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5월 넷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그랬더니 부부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부주일이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무슨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이냐 그랬더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그 21일로 정했다고 상당히 성서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날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핑크 장미를 주는 날이래요. 내일 모레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자녀가 홀아빠, 홀엄마에게 마찬가지로 장미꽃을 자녀들이 장미꽃을 전해주는 날이고요.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는 아직 피지 않은 장미, 일명 못다 핀 한 송이. 그래서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선물을 한다 그래요. 참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만이라도 기념하며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세운 것은 아마도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륜과 천륜을 다시 세우는 점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가?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아니고요,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먼저 부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창조하시고 부부관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가정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 즉 부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복받는 부부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복받는 부부로.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5월이 되면은 가면 갈수록 저 자신도요, 솔직히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은 절기절교가 가장 부담됩니다. 뭐 부활주일이라든가 뭐 이런 주일이 되면 가장 힘들고요. 또 이런 가정의 달 되면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어려운 것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부부의 관계나 자녀 교육 같은 가정 관련 설교를 하면은 비교적 자신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는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도 이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녀와 함께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싱글 가정이 많아졌어요. 또 자식이 다 분가해서 힘없이 노부부가 돼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부 중에 먼저 가시고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싱글들, 또 결혼했지만 사연이 있어서 다시 싱글 생활을 하는 돌싱이라 그러죠. 돌싱, 돌아온 싱글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혼 생활보다는 참 독신자가 더 부럽다는 싱글 예찬가들이 참 교회에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런 관계로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특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오히려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인 목사들조차도 이 가정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나면 저절로 기독교 가정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집이 기독교 가문이 있고 이 집도 기독교 가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집이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 집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그 가정에 만나고 나서 오히려 지독히도 맞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종교는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기독교 부부로 만나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우리 속 안에 부모 때부터 보고 배운 것들 때문에 이 유교적인 관습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 가정 안에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결혼할 때 기독교인들이 만났을 때에 주례자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습니다마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언제 기독교인들의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결혼 때에 주례자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은 긴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저희는 그래도 좀 주례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한국에 가보니까요, 예식장에서 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가정 가운데 결혼하는 것을 보니까요, 요즘엔 주례자도 없는 그런 결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는데 보니까 주례자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그냥 앞에 서가지고 서약한다고 이렇게 지들끼리 서약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을 더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례사, 여러분 이미 결혼한 지 뭐 40년, 50년, 60년 다 되셨습니다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례사를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다 끝났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살고 계신 분들,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미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부부의 생활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자녀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례사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다 아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느 부부가 이제 등산을 했는데요. 힘이 막 이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평상시 안 그러다가 그런 때는 콧소리를 내면서 자기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안 돼? 나 업어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평상시엔 그러지 않다가 이런 때는 그러니까 남편도 걸어 올라가면서 막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또 남자 체면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아내를 업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 등에 업히고 나서 조금 미안했는지 여보, 나 좀 무겁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이거 당근 안 무겁겠어? 당근 무겁지. 투덜투덜 떨면서 이제 업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던 남편이 이제 그만 내려. 그러더니 이젠 자기가 나 업어. 자신을 업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찼지만은 아내가 끙끙거리면서 이제 남편을 업었습니다. 또 이제 남편도 좀 이제 미안했던지 여보 그런데 업어보니까 생각보다 나 가볍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는 아내가 그럼 당근이지 이빨 빠졌지 머리 빠졌지 그냥 그 대가리 속은 텅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싸가지가 없지 쓸개 빠졌지 얼마나 가벼운데 마음이 없는 부부는요 같이 없고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도 결코 한 몸이 아닌 거죠.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육체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하나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또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둘이 합하여서 한 육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노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사고라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힘든 것 기쁜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 눈물과 기쁨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이 사람의 아픔이 되는 것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 둘의 그러한 기쁨이 되는 관계 바로 이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 가정의 기독교인의 부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둘만의 관계가 아니죠.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삼겹줄로 맺어진 신령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고 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주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과연 주님이 껴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부부가 결정하는 것인가, 주님이 개입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개입된 신령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다툼이 있다라고 할 때,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도 그 가운데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남편에게, 아내가 있어서 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과연 주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과연 주님이 개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질 내고 욕을 뱉고 여러 가지 화가 날 때 그 사이에 주님이 개입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삼겹줄로 묶여있는 그런 가정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중심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22절과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이 말씀은요 여자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읽으실 때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듯이 쭈삣쭈삣하면서 읽으신 분들, 아예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저렇게 아멘 하시는 승리의 개성가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뭔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EM에서는 이런 본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주례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그러잖아요. EM에서는 모르셨어요 그거? 예. 그래도 KM에서는 안 그러는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 설교 하지 마세요 라고, 이 설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동일한 자세와 의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자세 그리고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누구인가? 그는 순종하는 아내를 얻은 남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하냐? 가면 갈수록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처가가 뭡니까? 공처가 아시죠? 근데 이 공처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처가는 아내만 보면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남편, 아내만 보면 뭔가 이렇게 떨리고 막 공포와 불안 느끼는 거, 이게 공처가래요. 경처가가 있더라고. 경처가 아내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아내만 들어, 아이고 겁나는, 바로 그런. 그리고 기처가가 있더라고. 기처가. 기처가는 아내를 보는 순간 뭐야? 잘하네, 잘하네. 기절초풍하네. 아내만 보면 그냥. 그리고요, 사처가가 있대요. 사처가. 사처가는 아내를 보는 순간 기절을 넘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죽을 사자, 죽어버리는 그런 남편이 있다. 참, 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유목 가운데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남편들은 똑똑한 아내, 따지는 아내보다는 순종하는 아내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상냥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는 말끝마다 짜증내고 성질내고 투명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절대 순종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A는 칭찬을 하는데 아내는 비판만 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면 이 남편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근데 사실 마음으로는 남편을 향해서 자, 우리 남편 잘하네, 잘한다 라고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겸손의 모습처럼 남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래야 남편이 겸손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인색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여자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의 남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의 말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온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과 이 심정, 여러분, 말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익숙하지도 못해요.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눈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세상, 누구를 의지할 데도 없고요. 사실 누구에게 풀어놓을 친구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시달리다가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천하를 얻는 것 같은 힘을 얻는 것이 단순한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칭찬은 정말 미련하고 멍청이 같고 곰돌이 같은 이 남편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굴종이 아닙니다. 칭찬은 굴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칭찬을 통해서 남편은 더 크게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남편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이번에는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자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예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십니까? 여기는 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도 얼만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온전히 주심같이. 온전히 뭘 주었어요?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내들이 아직도 남편들의 무관심, 또 남편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언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당하고 사는 아내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헨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의 가슴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가슴에 있는 갈빗대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아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아멘을 여자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육점에 가서 좋은 갈비 찾지 마시고요, 집에 가면은 최고급 갈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최고급 트리플 A 갈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각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 일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사랑하라. 순종도 사랑이고 격려도 사랑인 거죠. 어느 부부가 비 오는 날 심히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하면 대부분 여자가 안 나가고 남편이 나갑니다. 근데 남자들이 나가요. 근데 캐나다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무슨 뭐 술집이 있기도 하고 뭐 친구도 있기도 하고 뭐 어디도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팀월통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24시간 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 참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힘이 다투고 나서 집 앞에 가서 이제 서성거리고 있는데, 집 안에서 웬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여러분, 이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처마 밑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아내가 나를 부르는 이 찬송이구나. 이 찬송이 너무나 기뻐서 밖에서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에 화답의 찬송을 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찬송이 있는지.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아내의 문이 안에서 활짝 열려집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이 남편을 확 껴안으면서 둘이 같이 찬송을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 같이 볼까요? 주의 시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여보 트리석과 껴안았다. 싸워도 우리 기독교인의 싸움은요, 이 찬송 때문에 화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행복은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서로 줄 때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칭찬의 순종, 격려의 순종,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죽도록 목숨 바쳐서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부부는 밥을 먹고 사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서로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다. 가족의 달 5월 달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정의 기본을 이루는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시간에 남편을,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헤어져서 혼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그런 행복한 가정, 내가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인들 간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찰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믿음의 반석도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